오늘 본문은 목요일 금요일이죠, 맞죠? 목요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하고 있어요. 네, 아모스를 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모스는 보통 주일에 설교 잘 안 해요. 혹시 아모스 주일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한 거를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모스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쥐어뜯은 게 아니라 같이 큐티 하는 분들 몇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 같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모스 이거 대체 무슨 말이냐, 어떤 단어, 우리가 맥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저랑 다 동일한 증상으로 머리를 다 쥐어뜯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한 것은 저도 약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이러다가 약간 또 큐티가 보통 원래 아시죠? 성경 통독하면 레위기에서 다들 멈추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레위기 정도 하다가 다 멈추는 것처럼 이제 마음 크게 먹고 큐티 시작했는데 이제 요한복음 너무 좋았죠. 요한복음 막 열심히 너무 좋아서 하다가 아모스가 웬 말인가, 약간 데살로니가 후서도 괜찮았는데 아모스가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진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 말은 그냥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냥 수많은 역사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옛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에도 유효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음성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부딪히시고 성찬하시고 비추어 보시고 나의 가야 할 길을 이곳으로부터 찾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이 아모스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다는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저도 이번 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모스서를 큐티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어려워서 피하고 있었던 이 아모스라는 책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필이면 이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꺼려하는 예화와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보여주세요. 그린마일. 네, 지긋지긋하죠 이제. 네, 뭐 또린마일 지나서 뭐 또 2, 또 3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린마일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도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또 소개해주는 시간을 한번 원래 주일 점심은 영화 소개하는 시간인 거 TV 안 보시니까 모르나? 원래 주일 점심에는 영화 소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린마일 영화 제가 작년에 조금 많이 언급을 했었고, 최근에 안 하다가 또 찬민이가 또 이제 당분간 안 나올 예정이니까 또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마일 영화가 뭐냐면 사형수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 그린마일이라는 것은 이 녹색 페인트가 그려진, 색칠되어 있는 길을 가는 게 사형수예요. 사형수가 이 길을 걸어가서 이 녹색 페인트가 그려진 길 끝에는 문을 열고 아까 들어가면요, 이제 전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 의자가 사형 집행장이에요. 사형 집행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사형수가 수많은 사형수들을 만나는, 사형수가 아니라 교도관의 이야기죠, 그렇죠? 영화는 교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형수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형수들과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데, 이제 저는 이 영화의 내용과 주제와 줄거리랑은 전혀 관계없이 이 그린마일이라는 개념이 너무 제 마음속에 와닿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영화의 본 줄거리는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그렇죠? 그냥 딱 그 녹색 그 길을 걸어가는 사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저는 이
사형수들이 걸어가는 이 그린마일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초부터 사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음을 받아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인데, 하나님 완전 저버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랑 완전히 멀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호흡 주신 분이 누구인지, 나에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사형수들처럼 그린마일에 걸어가는 사형수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 그냥 다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사형장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죽음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이 너와 너 일부 몇 명만 선택해서 너만 사형 취소, 사면,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그리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나온 모든 이야기가 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이 되어서, 이것도 태초부터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 저도 태어나기 전, 모든 사람이 태어나기 직전부터,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형에서 취소되고 사면되는 것을 예정해 두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찝어서 너는 사형 취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너희들을 내가 나의 아들로 삼아주겠다. 나의 딸로 삼아주겠다. 원래는 사형수인데 아들과 딸로 삼아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핵심적인 소위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사형수가 사형 취소가 되고 재판장의 아들과 재판장의 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형수 신분에서 부자 아빠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복, 하늘에 신령한 복. 그래서 복음이 이건 거예요. 뭐냐면 다음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선택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 딸도 되었어요. 아들들도 되었고 딸들이 되었다는 게, 이게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그린마일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취소되었고 내 아들, 내 딸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만약에 가게 되면, 외국에 친구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보통 이거예요.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왔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피상적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다음 모르세요? 이름이 뭐예요? 진짜 모르세요? 나만, 그러면 저만 가사를, 저만 가요를 열심히 듣는 건가?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랄라랄라랄라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랑 전화번호 말고는 궁금하지 않은가 봐, 그렇죠? 우리는 다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가 뭐냐, 어디서 왔냐, 너는 뭐 우리가 한번 스캔을 하죠. 저는 외모가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뭐 예쁘네, 잘생겼네, 뭐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요 다 피상적인 객관적인 정보만을 궁금해합니다. 국가가 뭐고, 인종이 뭐고, 국적이 뭐고, 외모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사실은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Where are you from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에 관심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Where are you going이에요. 니는 어디로 가고 있냐? 지금 너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은 어디이냐가 하나님에게는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객관적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네가 뭐 어떤 것을 이루었든, 너의 외모가 어떻게 되었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너는, 내가 너를 불렀거든? 너는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니? 부르심을 따라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대로 나오죠. 하늘에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던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잘 잡고 부름의 상을 향해 뛰어가는 것, 달려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2010년에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어령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옛날에는 이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시대의 지성이다 막 이렇게 이름을 불리웠는데, 이분이 딸이 죽고 난 후에 회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주변에서 같이 함께 막 공부를 하던 분들이 저 사람이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들었다고,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은 저 사람은 노망에 든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은 노망에 들지 않았어요. 치매에 걸리지도 않았고, 이분이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질문을 받으라고 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를 믿는 분이겠죠,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이런 질문은 이어령 박사에게는 수도 없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산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걸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어령 박사가 갑자기 화를 내더래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성에서 영성으로 엄청 얘기했는데 왜 또 그런 것들 묻냐? 그러면서 했던 답이 이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으라고. 나에게 영성에 대해서 묻지, 그러한 거는 저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라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물으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전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교회에 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지 말라고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곳에 가서 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왜 그게 아니라 딴 것을 향해 달려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뭘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큐티를 하시라고. 큐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부름의 상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 뿐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라고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라고요. 왜냐하면 너희의 모든 민족이 내 소유가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책임을 다해야 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 방향지시 등을 따라서 부르심을 향해 계속해서 하늘의 부름을 따라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앞에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관계든 뭐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 부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무조건 직면합니다. 앞에 페이스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들이대고 그 문제와 고난 앞에 맞닥뜨린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통과하는 것이 부름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아실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후드려 맞았습니다. 후드려 맞고 바로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피투성이 되어서 피가 완전히 몸에 난자가 되어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집전하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패스예요. 보고도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 말씀을, 성경을 잘 알기로 유명했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잠깐 고민하다가 패스. 그런데 세 번째로, 전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가던 여정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관방에 들어가서 치료를 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예산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 낫게 해준 다음에 자기 가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으면 무언가 목적지가 있었을 것이고 가는 길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무언가 자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문제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고, 성경을 지식이 많이 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다가와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껴야 할 내 옆에 이웃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지나치고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직면해요. 그리고 통과합니다. 어떻게든 브레이크트루, 통과해서 맞서 싸워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우리가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직조해 놓은 목적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다가 이웃 사랑, 계명 분명히 있었잖아요. 있었으니까 그 계명에 의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을 따라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따라 살아간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늘로 날아가서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허락하여 주신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여기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 이게 부르심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노예였어요. 거기에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살았으면 죽음인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족속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에베소 1장에 나왔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해내서 아들과 딸로 삼아준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르심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신 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사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죠. 책무가 따라요. 책임은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말씀을 까먹은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아니라 아예 귀를 막습니다. 귀를 듣고 말하지 마세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그냥 안 듣고 계속 끝까지 개기고 있으니까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 2절을 볼까요? 본문 2절 함께 볼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부부간의 사랑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사랑하고 굉장히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아는 관계를 이제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베스트셀러였어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랑의 4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4가지 속성.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보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은 누군가를 존경해 주는 마음이다. 세 번째, 사랑은 누군가를 책임져 주는 것이다. 네 번째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식,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의 피상적인 부분, 객관적인 정보, 너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뭘 할 때 기뻐하고 뭘 할 때 슬퍼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그늘이 있고 그 사람 가운데 어떠한 정말 끊을 수 없는 슬픔이 있는가, 이것까지 아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야다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는요, 인간끼리의 사랑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묘사가 안 돼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야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언제 좋고 기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제 슬프고 언제 가장 마음이 그늘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MBTI로도 디스크 검사로도 다 알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한 내면의 모습까지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잘 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부터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장 나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독점한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내용이 오늘 아모스 3장 9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3장 9절에서 15절이 이제 죄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백성들의 타락.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10절이요.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죄악은 백성들의 타락이라고요.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혼란, 학대, 포학, 겁탈이거든요. 이게 백성들이 행한 타락이라는 건데, 이 단어는 백성들이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우리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잘 알아야 한다에 대한 계명을 줬잖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늘진 모습과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나온 계명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혼란, 학대, 포악, 겁탈은 정반대죠.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000년 전, 2000년 전도 아니고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서울 이 땅에서도 혼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학교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대상으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는 대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시면 내가 옆 사람을 짓밟고 서서 승진하고 일어서서 내가 1등을 먹어서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연봉으로,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해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20살 이후에 우리는 그냥 던져졌잖아요. 이와 같은 적자 생존, 누구도 같이 함께 갈 수 없고 다 짓밟고 일어서서 맨 꼭대기에 서는 사람들만이 대우를 받고 그리고 높임을 받게 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혼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 이러한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포악하고 겁탈하고 학대해서 혼란해서 상관없어요. 내 눈앞에 있는 목적만 이루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타락, 특별히 백성들의 타락의 모습, 솔직히 말하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실제로 행동만 하지 않았지, 기회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혼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눈이 돌아가면 우리도 뭐라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3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두 번째 죄악이 뭐냐면 예배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타락.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이게 뭐냐면 예배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예배당에 있어야 할 물건이 아니라 예배당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까 14절을 보면 뿔들을 꺾어버린다고 이야기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년 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우상의 뿔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의 뿔. 그래서 그 앞에 놓고 우상의 뿔들을 향해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 그 성전에 있는 뿔들을 꺾어버릴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 이 자리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해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이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내 인생의 진짜 참 주인이 누구인가는 주중에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주중에 지금 뭘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최우선순위, 최대의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 신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해요, 예배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퉁쳐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종교 행위입니다. 절에 가셔도 돼요. 원불교 가셔도 되고 저기 건물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교회 가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종교 활동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진짜 주중에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점검해요? 큐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하면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인지 계속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따라가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진짜 주인 여러분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드리고 있는 그 뿔인지, 여기 나온 베델의 전에 나와 있는 뿔이라고 그랬죠? 그 뿔인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3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타락. 예배는 주중에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도 드리지만 주중에 여러분 내 몸이라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냐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세 번째 죄악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볼까요? 15절을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이 파괴되어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겨울궁과 여름궁, 이게 뭐냐면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지도자의 타락. 그러니까 지도자들, 이때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이죠. 아니면 위정자들,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거기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부르심이 뭐냐면 내 밑에 있는 백성들, 내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야다.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그늘이 무엇인지, 그들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거기다가 지도자로 세워놓은 건데, 거기다 세워놓은 지도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뭘 샀냐면 자기 집을 꾸미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싼 게 뭐냐면 코끼리 상하거든요. 아프리카에 가면 코끼리의 뿔이 다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제일 비싸거든요. 이걸로 자기 집을 다 치장해 놓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지도자들이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도자의 타락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지도자의 자리에 부름을 받은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회사든 어디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도자로서 조금이라도 리더의 자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함께 섬겨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놓으신 건데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지도자도 타락입니다. 상하 뿔을 가지기 위해서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세 가지 이야기 드렸어요. 첫 번째, 백성들의 타락, 혼란과 학대와 포악과 겁탈. 두 번째, 예배의 타락, 예배당에 뿔이 있어요. 성전 내 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세 번째,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부류의 타락은 다시 말하면 전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냥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모든 시스템과 모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신 부르심 다 무너져 있고 방향을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 맘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인이 뭐예요? 명확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네가 떠들든 말든 나는 안 들을 거야.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내가 할 길 가야 되니까, 상압불 해야 되니까, 나는 포악과 겁탈해서 내가 짱 먹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3000년이 지난 2023년에 대한민국 서울 땅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해결책은 3절에서 8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8절을 보시면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부르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을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6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6절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이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6절에 처음에 나와 있죠.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팔을 부냐면요, 경고 소리 내는 거예요. 사이렌 울리는 겁니다. 너네 지금 세 가지 죄악을 하고 있어. 백성들도 무너졌고 지도자들도 무너졌고 교회 예배도 무너졌어. 지금 너희들은 말씀,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개무시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을 거면 너희들에게 사이렌을 울리겠다, 나팔을 울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6절에서 비상 나팔 소리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비상나팔이 어떤 식으로 울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기의 비밀이 뭐냐면 나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불러놓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매개로 해서, 미디어가 되어서, 매체가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하고 대신 전해서 대언하면 그거를 통해 들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자리가 무엇일까, 내 부르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제 부르심이 뭐냐면요, 아모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대신 비상 나팔을 뿜뿜 울려주는 거예요. 지금 사이렌 울릴 시기라니까요.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할 상황이라고요.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신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휘발되어서 날아가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2023년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 막지 말고 안 들을 거면 사이렌 소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말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제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기 싫다, 너무 하기 싫다, 어렵다, 왜 하필이면 아모스인 거야, 짜증나게,
요한복음 얼마나 좋아. 왜 하필 아모스냐고. 이러한 소리를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면의 소리예요. 제 내면의 소리예요. 제 가지고 있는 진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일주일 내내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큐티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안 듣지 말고 나팔 소리로, 비상 나팔 사이렌 소리로 들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라. 이 말씀 잠시만요. 놔두시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 순간만이에요. 내려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음성으로 들을 때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요. 하나님의 사이렌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부딪히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꾸어질,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간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요. 실제로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그린마일 사형수였는데 선택하고 예정하고 구원 픽 돼서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까지 삼아줬습니다. 예, 말씀 내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이드북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큐티 책을 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고 나팔 소리도 사이렌 소리도 다 무시하고 여러분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해서 그 길로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요, 여러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부딪혀서 여러분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냐고, 내가 나아가야 할 부르심이 어디냐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저번 주에도 같이 불렀거든요. 지지난주였구나, 그렇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예배는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만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강단, 이 성전에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매주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뭔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밝히 알려달라고 묻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내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